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누웨를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앞에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핀지라. 여러분 앞에 있는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바뀐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저게 보라색이 뭐지? 아마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아는 것만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만큼 은혜.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더 심각하더라. 오미크론이란 새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닐 것이다 해가지고 항공주를 탄 사람들. 이러니까 아주 주식이 그냥 또 출렁거리는 모양이더라. 우리는 양 같아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이 기근이나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요나서에서 말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이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려서부터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 다른 사람의 간섭을 좋아하는 그러한 법은 없어요. 삶에 개입하는 불필요한 잔소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한편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남의 자녀에게, 남의 교인에게 이러쿵저러쿵 시간 들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이 있어요. 좋게 보면 간섭은 애정과 관심의 표현일 수 있어요.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충고나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로 니느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아수르, 느느웨 성은 포악했어요. 이 포악한 것에 대한 이 죄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바로 그 수도인 느느웨로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예언자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대제국 아수르 수도로 가서라. 그것도 좋은 이야기 하라면 좋아요. 잘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말씀이 임하셨어. 너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망한다고 하시 외쳐라. 아마 저도 그 요나처럼 가기 싫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망한다고 해가지고 빼나 추리겠습니까? 가서 세계의 가장 강한 이 아수르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가면은 뭘 먹고 살 거예요? 누가 먹을 것도 안 줄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대제국에 가서 심판을 외쳤다가는 이 왓수르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잔인한 정복 정책에 대한 적개심이나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편협된 아마 구원관 때문에 도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임직을 받은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 이러한 가치관과 인식이 없으면은 아마 이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항정직자들이 그냥 기분 좀 틀리다고 옮겨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정체성이 잘못돼. 왜 안수를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힘들다고 자살을 해가지고 그게 본의 됩니까? 그건 본의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유를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5년 동안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투표를 앞두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 사람이 되면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할 거라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왜 일어납니까?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정해져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가려면 일어나야 해요. 안 일어나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게 큰 성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외쳐라는 거예요. 외쳐. 왜 외칩니까? 다 듣도록. 뭘 외치나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상달된지를 몰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부터서 내가 들은 바 되었다는 것. 말씀의 종이기에 그는 마땅히 느느웨를 향해서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웠어요. 주의 종이라면은 내 생각이나 형편보다 바로 주님의 말을 앞세워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를 그래 그냥 두질 않아요. 추적을 한 거예요. 끝까지 하도록 추적을 해요. 어떨 때는 좀 위로가 돼요. 요나도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보면 또 박넝쿨이 있잖아요. 박넝쿨 앞에서 좀 타고 있는데 그 박넝쿨 좀 두면 좋잖아. 밑에서부터 벌레가 갉아먹고 나니까 시원한 개요. 그것도 힘들게 외치고 사명이 끝났으니까 좀 그늘에서 쉬고 싶은데 말라버리니까 그냥 해가 바로 쏘이니 얼마나 뜨겁고 더운 거예요. 피곤해서 좀 자려고 그러다 막 불평을 해. 가만히 보니까 요나가 좀 다혈질인 것 같아. 지멋대로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그걸 통해 뭘 깨닫게 한 거예요? 이성에 너는 심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박넝쿨이 마른 걸 가지고도 서운해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수십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태풍을 수단으로 동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웠을 때에는 다 자기 신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찾아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한테 찾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고목나무에게 또 찾기도 하고 자기 신을 찾아요. 하나님의 1차적인 간섭은 자연현상을 통하는 것이었어요. 태풍을 통해서 요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풍이 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하나님이 내리시면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지도 몰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풍랑을 이렇게 맞이한가? 나의 연고다. 이것도 나중에 깨달아요. 요나가 나중에 깨닫는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함께 탄 것뿐이 잘못이 없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객지에 나와서 처자식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돈 벌었는지 몰라. 선물을 준비했는지도 몰라. 풍랑태에 살기 위해서 다 바다로 던져버린 거예요. 가볍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중에 태풍 속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태풍이 이러니까 살기 위해서 바로 찾지를 못하고 이제 나중에야 주님을 찾기 시작. 도리어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잠이었어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잠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임하며 이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은 피하게 하셨어요. 오늘 기도 속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야, 이 걸려가지고 큰일 나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았는데 옆 교회에서, 큰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하다. 확진자가 하나 나왔다. 그래, 다 태극기 부대도 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가려고 할 때 다 하라고. 이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전염에 온 사람 한 사람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장도 아는 거예요. 야, 교회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교회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불자가 그런다니까요. 크리스찬이 그런가요? 불자가 그래. 근데 오히려 불자만도 못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불자만도 못하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깨운 선장은 그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이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듣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6절 말씀이에요. 선장의 이 말은 왜 자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 신에게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친 책망과 마찬가지. 요나는 선장에게 발각되어 그에게 간섭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선장을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추각을 깨닫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돌이키게 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요나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간섭받게 하심으로 요나의 잠든 신앙 양심을 깨우려고 하신 거예요.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요나가 제비 뽑히자마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사람을 통해서 제비 뽑게 되니까. 그래 9절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은 잘해요. 지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것이지. 말씀해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한자기가 꼴에 또 말은 또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요나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요. 오늘을 잘 알고 있어서요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예언자였어요. 따라서 요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어요. 요나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에게서 심한 간섭과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와 같지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보고서도 오랜 세월 동안 침묵, 방관, 협조하고 경제적 억압과 권력과 횡포에도 침묵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의식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도 관심이 없고, 너네 성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은 불붙듯이 뻔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사는 길이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도 좋은 학교에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지만 정말 예수 믿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하게 이하의한 부모들이 몇이나 되냐.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해.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르면은 그 자녀가 니느의 성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이건 급선무예요. 급한 거예요. 남편이고 자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개개인의 올바른 삶과 건강한 사회에 전문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간섭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간섭을 하고 있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사회의 모습. 교회가 분열로 인한 당파 싸움, 아버지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 세상 법정에서 고소고발 싸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은사 문제들이 그래서 안팎으로 시끄러운 교회였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까? 그리스도 피로 값주신 이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쓴소리를 당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수 집사를 택할 때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을 항존직자로 세웠어요.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이 세찬 질문 공시와 쓴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깨달았어요.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일고 끊이지 아니한가? 요나가 바다로 던지기 전에는 풍랑이 잔잔해지지를 않아요. 마침내 그는 스스로가 바닷속에 던져짐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결단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하시고 경비도 드리지 않냐고 그냥 그곳에 가도록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세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이 해석을 하셔야 해요. 왜 세계적으로 다 이래야 합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과학기술 만능, 의술을 만능,
정치 지도자들이 다 세계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못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 이 사회가 이 모양인 것은 우리 때문인 줄 우리가 아노라. 요나의 심정으로 자신을 희생하려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야 세상의 간섭과 쓴소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떳떳하게 세상을 간섭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이라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